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 씻는 주의 보혈 성주 예수 그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죄인이 구원하셨도다. 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신보혈로 이게 씻어주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어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신보혈로 이게 씻어주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쫓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신보혈로 이게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주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감사로 나왔사오니 기쁨으로 나왔사오니 은혜를 도와소서. 치료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참으로 곤고 앉아 있습니다. 지난밤이 너무 길었고 힘들었던 사랑하는 자 이 아침을 맞았사오니 약속하신 그 아침을 맞았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고 마비된 것 풀리게 하여 주시고 오염된 것 새롭게 새살이 새 신경이 돋아나는 놀라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멈춰주게 하시옵소서. 교회도 크고 작은 분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아버지 들썩이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 은혜의 바람, 화목의 바람,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신명확증한 바람이 불어 이 전쟁들이 속히 멈춰지고 정리되게 하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로 하시옵소서. 성령의 교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아울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강권적인 은혜와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그 노크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는 귀한 아침, 은혜의 아침, 치료의 아침, 응답의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11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고갈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원한 곳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유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기를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스가랴를 읽으면서 들어온 자나 우리가 그 감동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얘기한 바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해봅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스가랴에서는 8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9장에서 14장까지가 둘째 부분인데 이 둘째 부분에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어떻게 배척을 당하고 어떻게 그분이 어려움을 겪었는가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살펴볼까요? 레바논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사실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자긍심은 바로 이 백향목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서 수은에서, 그러니까 그 바다를 통해서, 바닷물을 통해서 운반해서 지었듯이 이 백향목은 정말 좋은 나무인데 이 좋은 나무를 불사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사르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부터 분명하게 임할 것이라는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니까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상수리나무, 뭐 백향목 이런 나무들에 대한 얘기가 죽이는 거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멈추지 않고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적어도 하나님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르게 해서 그 목자의 곡소리 얘기합니다. 목자들은 뭐 구체적으로 양을 치는 사람이란 보다도 3절에 나오는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 이것은 유다 백성을 지도하는 어떤 리더들을, 왕들을 얘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결국엔 쓰러진다라는. 그리고 사자의 울음소리라는 것은 여기서 사자는 단순한 사자, 어린 사자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식욕이 왕성한, 한마디로 젊은 사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자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목자를 세웠다고 했어요. 이 두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그러니까 잡혀 죽을 양떼들. 참 여기서 우리가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 보고 하나님께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미 주님의 심판이 다가왔고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가피성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라 하셨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상태는 어떠냐면 사들인 자는 그들이 잡아도 죄가 없다. 또 여기서 보니까 뭐 판자들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목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도 하나같이 나타나는 거 뭐냐면 무책임하다는 거야. 아무런 양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들인 자들도 왜 사들였어요?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잡아먹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보니까 판자들은 뭐예요? 내가 그들을 팔다 보니까 내가 부자가 되었다. 또 목자들은 아예 불쌍히 여기지 않은 이러한 악한 목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반면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최선을, 어쩌면 이미 심판의 도끼는 이미 나무에 이미 임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은 30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은 30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 은은 사실 일꾼의 그러니까 한 일꾼의 몸값이에요, 몸값. 네, 그것을 예수님을 그걸 받고 팔죠, 가룟유다가. 팔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 있다 보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결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이 예언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품삯을 어디다 두라고 했어요? 품삯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의 밭, 토기장의 밭, 우리가 가룟 유다가 그 성전구에 그 은삼십을 집어넣으니까 그것은 부정한 돈이라 해요.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합이란, 정말 예수님이 없을 때 연합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둘째 막대기를 꺾었다라고 14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는다. 예수님이 없는 그 화목이라는 것은 그것은 거짓 화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 당시에 어떤 그 악한 목자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합니다. 한 목자를 땅에 일으켰는데 보통 우리가 목자를 일으키면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물 찢으지라 라고 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냐 여기서 보니까 17절에 있죠.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마른다라는 건 뭐예요? 힘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린다는 것은 아예 보지도 못한다는, 한마디로 오른쪽이라는 것은 권능을 얘기하고 팔은 어떠한 무슨 일을 행할 집행력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빼앗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연한 사건으로 여기지만 사실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일은 어느 때 있을 일이에요? 앞으로 한 600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600년 후에 일을 지금 600년 한 400년 이후의 일이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후의 일인데 지금 이 일을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 상황은 어때요? 성전이 막 지금 막 열심히 완성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그 완성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삶이 분주할 때 우리는 가끔 그 삶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의 어떤 그 세미하고 분명한 음성을 간과하기가 쉽다는 거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이유, 어쩌면 우리에게서 가장 형통할 때, 가장 바쁠 때, 가장 분주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의 분명한 뜻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성전이 계속 완성돼 가고 있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은 생각하지 못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 깨어있음이, 영적인 그 지혜가, 또 그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절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